구약성경 109쪽입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까지 봅니다. 모세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시기에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귀 기울여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잘 배워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다음에 언제 그걸 배울 수 있을지 아득한 거예요.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배울 힘이 좀 있을 때 배우는 거거든요. 나중에 연세 있는 어르신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조금만 책을 읽어도 이제 뭐 눈이 침침해서 책도 잘 안 읽히지만 조금만 책을 읽어도 이제 집중이 안 돼서 책을 못 읽겠다 하고, 또 뭐 어떤 분은 머리가 어지러워서 못 읽겠다 하고, 뭐 피곤해서 못 읽겠다 하고, 한마디로 하면 기력이 쇠하신 거거든요. 이전보다, 젊었을 때보다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도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 학교 다닐 때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힘이 있을 때, 정력이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중력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그때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그때 딱 드러나야 됩니다. 이제는요, 예전처럼 뭐 물량이라든지 거칠의 외부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별로 예전부터도 그러셨지만 이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한다라는 걸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고, 한 생명 그 영혼 구원해내는 것이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갖다가 동시에 같이 하니까요. 그러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 올라가서 일부러 삭제하지 아니하면 계속 올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몇 명이 참여했는지 참여 인원도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셨다고 그래요. 근데 큰 대형 교회인데,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인데요. 거기에 참여한 숫자가 뭐 100몇 명, 300몇 명 그렇게 뿐이 안 되라는 거예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나머지는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안 드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한답시고 처음에는 막 화장하고 교회 갈 때처럼 뭐 반듯하게 양복 입고 다 그 거실에 앉아가지고, 그런 거 예전에 신문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갖다가 그렇게 앞에 TV를, 요즘에 뭐 다 유튜브 같은 거 TV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딱 진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렸다가 한 달 지나면 이제 뭐 상의만 외출복을 입고 밑에는 파자마 바람이고, 뭐 나중에는 그런 것도 없죠. 뭐 누가 보지도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뭐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서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나중에 예배 드리지 싶어가지고 어차피 녹화는 될 테니까요. 시간을 갖다가 그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편한 시간에 기울여가지고 이제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차선으로 자꾸 하면 안 돼. 그 예배 벌써 정신에서 이탈된 겁니다. 예배는 뭔가 생명이 거기에 기울여져야지 그게 예배입니다. 제사가 제물이 피를 흘릴 때 그 제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기울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할 때 생명이 기울여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니 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그렇게 뭐 반수명 상태로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으니 그게 뭐 생명이 기울인 거예요. 손님 온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안 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시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한 생명, 한 사람, 한 교회,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한 예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소중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일부터인가요? 모레부터인가요? 이제 백신 맞기 시작하죠.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서부터 해갖고 그다음에 화이자, 뭐 모더나 뭐 계속 이제 맞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뭐 올 연말쯤 되면 국민들이 거의 뭐 70% 이상 뭐 면역력을 갖게 된다고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뭘 맞든지 간에 이제 결국은 다 맞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코로나가 좀 잦아지고 나면요. 이제는 우리는 이전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2년여 동안 공부한 게 이게 전부 다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수업을 이 귀한 수업료 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옛날처럼 옛날로 돌아가자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종교도요. 개혁되어지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 말고는 없습니다. 항상 있던 걸 고수하는 것이 종교였죠. 개혁되어진 종교는 없어요. 개혁은요. 생명이 있을 때만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다른 종교들이 뭐 개혁이 있습니까? 해왔던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그대로. 계속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왜 기독교만 그렇게 하냐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요. 우리가 신들의 모임이 아니니까요. 잘못된 거, 부정, 또 여기에 대한 실수, 또 우리의 무능력 이런 게 자꾸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계속 우리를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개혁교회는 그래서 개혁되었기 때문에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황주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 형식, 그 의식, 그것만 계속 답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드로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일깨워졌던 그 교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과 이어서 배울 텐데요. 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가정.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어른이시거든요. 근데 이 장인 어른이 모세에게 올 때 그냥 오지 않고요. 자기 딸,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하고 또 모세의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동해서 모세에게 지금 온 것입니다. 그 시점에 이미 여러 가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 가운데에서 부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고 자기들에게 여러 번의 시험이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미디안이라는 군대를 통하여서 맞서 싸우기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이 이드로는 이 시점 되면은 자기의 자녀와 그리고 자기의 손주를 모세에게 데리고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배경입니다. 모세는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그 일들을 잘 수행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과 떨어져 있었던 지금의 이 불완전한 가정적인 상황을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이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주변의 얘기들을 할 때 모세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세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었던 것입니다.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가족은요, 떨어져 있는 게 뭐 의미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한 15년, 20년 전 그때 한참 기러기 아빠 이런 얘기 많이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좋은 학교 보낸다고 외국에 유학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만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같이 간 겁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수십 년간 살면서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뭐 해마다 왔다가 들어갔다 한다든지 뭐 그렇게 못하고 계속 아이들과 함께 외국에 있고요. 아빠는 여기 있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죽으라고 벌어가지고 계속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공부하고 있는 그곳에 송금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처럼 뭐 전국으로 이렇게 뭐 혹시 서울하고 제주도에 있다 할지라도 뭐 비행기 타면 뭐 1시간 안쪽에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렇게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가 뭐 한번 갔다가 여행처럼 보고 며칠 있다가 온다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말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나중에 언제쯤 만나게 되더냐면요.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직장을 자리를 잡는다든지
뭐 한 20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또 뭐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들락날락 하기가 편해졌으니까 만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가정이 나중에 20년, 30년 지나면 아이들은 다 커가지고 뭐 있으라 해도 같이 안 있게 되잖아요. 그때는 다 출가하게 되죠, 뭐 저절로. 그러면 그때는 같이 모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귀한 시간이죠. 자녀들과 같이 있는 시간,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깨면 또 서로 마주하고 뭐 찌지고 볶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하는 게 모두 가정들의 모습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보내버리고 이제는 커가지고 명절에 그냥 어른들이나 친척들 만나듯이 그렇게 1년에 몇 번 만나는 게, 그렇게 이제는 지나갔던 모든 세월들을 다 허비해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었든지 뭐 출세를 했든지 그 짧은 인생에 그가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걸 좀 생각해봐요. 뭐 물론 그게 한 면만을 가지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부모가 헌신하는 생각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그렇고요. 또 뭐 어떤 자녀가 그 꿈을 굽히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존중해서 그렇게 하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가족이라는 거는 말할 때 식구라고 얘기한다면 같이 한 울타리, 한 그 공간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뭐 공동체를 식구,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는 다 없어지고 만 거잖아요. 그 한 20년, 15년 동안. 그러니까 그 있을 때 같이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커서 어렸을 때 얘기하거든요. 어렸을 때 어떻게 했다, 이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모세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역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이만큼 큰 사역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번에 성경 공부 때도 배웠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시계의 띠, 타임라인이 출애굽에 맞춰져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그 출애굽이라는 데 맞추고 계시고요. 신약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있거든요. 이거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같은 사건을 출애굽이라는 구약의 서사시로,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시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일을 할 때 모세가 그 앞에서 그 인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얘기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모세는 그 일에 혹시나 싶어서,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자기의 가족들하고는 떨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느냐? 누가 본 거죠? 예, 이드로 장인이 본 겁니다. 장인이 보고 그 시점을 확인해 준 게 이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사역하는 사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만큼이나 같이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해서 같이 봐줘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 혼자 교회를 갔다가 어떻게 다 봐요? 다 못 봐요. 뭐 그 교회가 사이즈가 작든 크든지 마찬가지예요. 작더라도요, 교회에 집사님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요, 교회를 일을 같이 갈라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삼을 때도, 집사들을 갖다가 세울 때도 그런 이유로, 왜냐하면 사도들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점령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다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때 더 윤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들한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혼자 다 하는 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부분이든지 나눠서, 그 부분은 목사가 못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심야기도 때에도 우리가 나누어서 같이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제목 제가 얘기하면 맨날 첫날 그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가 보는 시각이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저건 너무 기초적인 게, 저건 너무 촌스러운데 싶어도요, 그거 듣고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피드백할 때 그게 은혜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분이 그렇게 진솔하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또 어떤 젊은 사람이 나와서 뭐 그런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데, 나 그거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목사로서는 조금 의외고, 그런 시각으로는 기도 제목을 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게 훨씬 유익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잘 못한다 할지라도 순서가 되어서 그걸 하게 된다면
그거 그냥 잘하고 못하고 지금 뭐 이거 콘테스트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저는 목사 뭐 설교 잘해서 이러고 있습니까? 저는 그냥 제 사명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끼리니까요. 뭐 어디 나가서 하면 저는 부끄럽지만 우리끼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끼리 뭐 같은 식구인데요. 뭐 그 하는 겁니다. 모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면만을 지금 사역자로서 보고 있었는데, 사역자로서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그의 장인이 어린이 오셔갖고 딱 봐준 거예요. 정확하게 봐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갖다가 잘 감당해 오면서 지금의 이 성공의 인도의 위치에 와 있었을 때 모세에게 필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가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족. 정확하게 본 겁니다. 모세 가족들을 대동하고 모세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딸도 데리고 오고요, 자기의 손주도 데리고, 그리고 이제 모세 앞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이제 이 이드로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중반절에요. 끝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레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팔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십보라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말이잖아요. 데리고 왔습니다. 그 하나가 이름은 이렇고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4절에 또 이렇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두 아들과 자기의 부인 십보라를 갖다가 함께 데리고 왔던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드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드로가 이드로의 딸하고 또 이드로의 손주하고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 주도적인 역할을 이드로가 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의문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궁금증이 드는 게 있죠. 그러면 최초에는 왜 이들이 헤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가족이면 같이 있을 텐데, 기러기 아빠도 아닐 텐데 왜 처음에는 이들이 이와 같이 헤어졌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좀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좀 앞장으로 넘어가서 읽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니 나로 가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헤어지는 장면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드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요? 모세가. 그렇죠? 그 뒤에 나오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 누굴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잘 있는지 나로 가서 그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집에 있었거든요. 모세가 함께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되어서 장인 어른께 양해를 구하고 나는 이쯤 돼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헤어지는 겁니다. 가족들과, 그리고 장인하고도 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추측하기는요,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추측할 뿐인데, 모세하고 그 아내하고 또 그 아들들하고 헤어질 때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한 게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4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디로 가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동안 애굽에서 살다가요, 이제 마침내 모세가 자기가 출애굽하게 되어질 이 긴 여정의 인도자가 되어질 거라는 걸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24절 봅시다. 4장. 같이 봅시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이거 좀 이상합니다. 숙소에서 모세를 만났는데요.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대사명을 완수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 모세가 아니면 누가 데리고 나오겠어요? 그런 인도자가 없고요. 또 모세를 이 일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는 짧은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준비시켰던 것이거든요. 80년 동안 준비시키신 거예요. 모세를 갖다가 이와 같이 출애굽에 한번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한 번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쓰임받든지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한 번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한 인생을 흐지부지 아무렇게나 한 번도 사용되지 못하는, 늘 하나님과는 반대가 되고 미디안과 같이 전투적인 자세로 싸우기만 하는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난 너를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시켰던 거야. 넌 나를 위해서 이때 사용돼야 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코 깨가지고 도망 못 갑니다. 모세가 얼마나 안 하려고 발부둥 쳤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대한 것도 있지만 모세에게 직접 보여준 거 아니에요. 절대 도망 못 가게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들을 갖다가 일으키실 때 그 자리를 단단히 지키고요. 우리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그때의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차대한 미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셨는데 모세를 어느 날 숙소 앞에서 딱 칼을 쳐 들고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신 것이죠.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인 남편이로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왜 이와 같이 모세가 중차대한 미션을 갖다가 수행할 그 기로에 있을 때에 그 일을 맡길 사람을 하나님이 갑자기 죽이려고 하셨는가에 대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그 퀴즈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할례로 했습니다. 신약에는요, 세례입니다, 세례. 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게. 뭐 할례를 했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요, 신약에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못 보는데 바울과 같이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언약의 표시예요, 그냥 표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 할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모세가요, 모세의 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시키실 그 시점에 아직 모세의 자녀가 뭘 받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할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남자아이들이라면 다 받아야 될 할례를 지금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안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랄까요? 요즘으로 치면 목사들이 아직 유아 세례 안 받고 있다는 걸까? 뭐 비슷한 거겠죠. 비슷한 거. 꼭 정확한 건 아닌데 그 비슷한 거겠죠. 목사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들을 봤더니 낳은 지 벌써 뭐 중학교고 대학생이고 그런데 아직 유아 세례도 안 받고 뭐 아직 세례도 안 받고 이런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목사의 신앙에 대해서 그 목사의 또 할 목회에 대해서 의심하겠죠. 안 그렇겠어요? 모르면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 알면 목사님의 아들이 아직 세례도 안 받았대. 이러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래, 지금 모세의 자녀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자녀가 뭘 안 받았어요? 아직까지? 세례는 신약되고 지금은 뭘 안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캐치했느냐? 옆에 조력자인 누가요? 와이프가 자기 부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이러다가는 우리 남편이 사역을 그 미션을 시작하기도 전에 죽겠구나. 누구한테요? 하나님이 시키실 일인데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죽이죠. 그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가서 이 십보라가 즉시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걸 간파하고 자기 자녀를 뭐합니까? 할례를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남자 유대 아이는 낳은 지 7일 만에 할례를 시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지금까지 안 했던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러분들도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다가 낳게 되면 그 아이 빨리 유아세를 받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전에도 중세시대 때에도 이거 가지고 유아가 자기의 자주적인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데 세례를 주는 것이 맞느냐 가지고 많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건 다 단정 지어졌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한지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쟁투해서 벌써 결론을 냈어요. 칼빈이 대표적으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데에서 그걸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와 그 자녀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말고요. 기독교 백화점 와서 책 사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문제 해결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막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응답 안 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거 하세요? 그러라고 신학자들이 있는 건데 다 그 사람들이 벌써 고민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15,000원 정도만 들여서 책 한 권 사보면 됩니다. 거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유아 세례가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을 할 때 준비라는 거는 아주 자세한 부분에까지 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자기에게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우리들의 일을 임직하게 할 때에 그 사람이 큰 무흠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무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본죄를 지었느냐 말았느냐. 우리가 오예배 때 지금 자범죄, 원죄 배우고 있죠? 우리가 지금 본죄를 짓고 있느냐, 우리의 손으로 짓은 죄를 짓고 있느냐, 이거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아무나 다 짓는 거고요. 큰 결격 사유 말이에요. 지금 살인을 해가지고 살인의 추억 영화처럼 말이에요. 지금 공소시효 한 달 남기고 숨어 지낸다든지, 뭐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어디 뭐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람이라든지, 살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라든지, 아주 나쁜 놈이어가지고 동네에서 그 사람 이름만 얘기하면 전부 다 그냥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음하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세가 영적으로 그런 결격의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이건 아주 치명적인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같은 거였거든요. 약속이에요. 언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거 서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아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격의 사유에 대해서 나에게 무엇을 지적하시는지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경징계 하실 때 그거 빨리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경징계 할 때. 그러니까 그냥 30cm 작아지고 한 대 그냥 손바닥 맞을 때 빨리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못 깨달으면 나중에 엎드려 뻗쳐서 엉덩이 맞고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아무리 그 그릇이 깨끗한, 아무리 그 그릇이 뭐 큰 그릇이고요. 멋진 그릇이고요. 번들번들한 그릇인데 그게 요강이에요, 요강. 똥통이란 말이에요. 갓 지은 밥, 꼬슬꼬슬한 맛있는 밥, 여러분들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어이구 맛있네 하고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깨끗한 그릇은요, 조그만 그릇이라도 요즘에는요, 그런 그릇이 더 가치가 있잖아요. 좀 투박하고 못생겨 보여도 깨끗하게, 이렇게 막 잘 디자인돼서 나온 그런 그릇은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사진 찍기 잘 찍어서 그런지 아주 예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계속 활용된단 말이에요. 마요네즈도 붓고, 고추장도 붓고, 쌈장도 붓고, 간장도 붓고, 여러 용도로 그게 잘 쓰인단 말이에요. 깨끗하면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결격의 사유에 대해서 딱 유심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우리는 일을 못하게 돼요.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는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기도 전에 첫 발을 내디디기도 전에 뭐 할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영적으로 깜깜해지는 겁니다.
내 속에 이와 같은 죄를 안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늘 품고 있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잖아요. 깜깜해집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대답을 하시는지 내 일들은 자꾸 무엇인가 부딪혀가는 것만 같고 해결의 기미는 안 보이고 꼬여만 가는 것 같고 그거 하나님이 지금 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가족이 있으면 좋아요. 자기가 어리석어서 못 깨달으면 가족이 옆에서 허리 찌르거든요. 당신 그거 11조 했어? 당신 그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더니 그 예배했어? 당신 저번에 그 약속하더니 그 약속 지켰어? 부인이 남편이 옆에서 찌르거든요. 애들도 찌르거든요. 아이고 내가 그때 까먹고 있었는데 저처럼 깜빡이는요. 아이고 그 깜빡 까먹었었는데 아이고 그거 맞네. 그러고 그때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왜 지금까지 모세하고 십보라가 그 아들에 대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뭐 사역이 바쁘기도 하고 일을 하려 보니까 큰 일을 치르다 보니까 그게 자꾸 찰필 미루어졌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들이 행했던 큰 일, 작은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단순하고 쉬운 그 한 가지가 더 중요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지키지 않은 것이 모세를 죽을 뻔하게 만든 거예요. 아차 싶으니까 십보라가 당장에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남편이 부인 때문에 목숨 구제해야 되게 됩니다. 안 그랬으면 모세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중체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를 만큼이나 위험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위험한 것이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에 있는 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대충 해서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시겠지 했다가는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묵턱대고 아무렇게나 주먹국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생각한 겁니다. 내가 죽는 거는 죽는 거잖아요. 목사가 사명 감당하다가 죽는 거는 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맡아서 시켜서 하는 일이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누구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죽을 수 있습니까? 가족들도 다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목사를 죽일 예정이에요. 근데 같은 차를 타고 가요. 잘못하다 보면 가족들도 같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래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추측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모세가 생각하기를 이러다가는 우리 가족도 나 때문에 다 죽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고요?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인 어른 집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처럼 자기 와이프하고 아이들은 남겨두고 자기 혼자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회의 장면을 보고 나왔지만 그 전에 모세와 그의 가족들과 헤어진 계기가 되지 않았겠나 추측해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이 18장에서의 문제는 4장에서 이런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얻었던 교훈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들 지난주에 배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은 둘째치고라도 영육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